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또 지키라.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과실을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5가지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치로 살라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사는 이치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이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는 5가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바꾸어져 옵니다. 자기가 만나게 된 그 현실은 항상 같은 직장에 가서 일하니까 같은 현실인 것 같아도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종교와 그때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 바꾸어진 그런 현실로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자기 현실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자기 현실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이 현실은 하나님이 큰 힘 들여서 조성하여 주신 그런 현실입니다. 내게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형편을 조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실에서 우리는 내 심신의 기능권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에 우리는 과거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지만은 생명과는 먹지 말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찾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 계약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임봉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임봉한 그 알 수 없는 그것을 그 일을 누가 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여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봉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진 그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건, 수많은 형편의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준 여기에서 우리는
5가지를 지켜가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5가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 되면 그는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자기의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현실을 조성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5가지를 지켜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 정확무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지키라,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틀림없구나. 하나님은 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털끄만도 변치 않는 영원 불변의 말씀이요 천지전능의 말씀이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니까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요,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은 어떤 길인가? 모든 시관이 바로 되게 됩니다. 사물도 바로 보고 생사도 바로 보고
행복도 바로 보고 사망도 바로 보게 되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에게 와서 그만 감사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도록 자기에게 자기 현실에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이 나올 때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면 분명 감사가 나올 것인데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그것은 악령의 미혹을 받아 그러한 것입니다. 내게 좋지 않다. 나에게 손해라. 전부 그렇게 돼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시관이 삐뚤어지고 맙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인간 사랑만 받는, 인간 사랑 가지고 날뛰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생으로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그 길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현실을 조성해 주셨느냐.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봐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느낄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지극히 크신 그분이 주제자요 주권자로서 우리를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하신 주님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자기가 세상을 볼 때는 나한테 불리하다. 나한테 손해를 준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지게 만드는데 바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성질을 구원하시려고 내 생각을 구원하시려고 내 욕망을 구원하시려고 내 감정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기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느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현실에서 그만 생각이 나는 대로만, 이 생각 나니까, 이래야 되겠다. 저런 생각 나니까, 저래야 되겠다.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어리석은 자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욕을 다스리라고, 욕을 지키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이것을 연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깨닫고 바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도록 하려고 이런 현실을 조성하여 주신 것을 환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성했는지 그것을 자기가 찾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도록 내가 이런 비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한데 그걸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 다스리 봐라. 그런데 이 생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맙니다. 지나고 보니까 헛일했구나. 하나님이 그 현실을 조성해 놓고 그 현실을 다스려라.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살리라. 내 생각을 살리라. 감정을 살려라.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시간이 발라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 생각을 고치도록 하려고 늘 이 생각은 죽은 생각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온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온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실력을, 그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죄를 멸하는 일을 시키고 어를 이루는, 어를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해 주셨고 그것을 거기에서 느끼고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을 살려주시려고 이 감정을 살려주시려고 요 손의 기능을, 발의 기능을, 입의 기능을 살려주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느끼고 감사함으로 순종해 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기가 되어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가지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살아 평안한 사람, 영광과 진리로 사는 자유의 사람, 하나님의 온갖 부요를 받아 누리는 부요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봅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